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재순 집사님이 참 등산을 좋아하시고, 일부의 양정선 집사님이 참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양정선 집사님이 저희 사역자들과 가끔 등산하자고 연락이 오세요. 근데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해보면 참 산을 오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등산이요, 보통 평지에서 이 걷는 것보다 1.5배의 힘을 더 사용한다라는. 근데 이제 산을 오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언제 이렇게 지치냐면은 저기 이 산 정상이 보이는데요, 저기만 이렇게 돌아서서 지나면은 정상이 이렇게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 또 지나면은 정상이 오겠지 생각을 해보지만, 또 지나보면 또 다른 산이 있어서 이렇게 지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51살입니다. 젊은 목사였는데 이제 꺾어져 가지고 쉬운 하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들 산 넘어 산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저 문제가 생겨지고, 이 산만 넘으면 넘은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낭패를 당하는데 그게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잖아요. 나의 힘도 건강도 가정도 인내심도 믿음도 이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주저앉고 싶다, 그런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hit the w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벽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벽.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 이 벽을 갖다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영상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떠한 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은 주님이 이 벽을 밀면 다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뚫고 나가면 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어떻게 하자? 돌파하자. 여러분,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런 산과 같은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이제 벽이 문이 되어지고 다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저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2024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배경을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이렇게 잡혀 들어간다라는 거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너지지 못할 줄 알았던 이 바벨론이, 이 파사제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데, 그때 이 유다 민족을 갖다가 고향으로 이제 귀향시키는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3차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 제1차가 바로 왕족 출신이었던 이 스룹바벨,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함께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민족에 한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워낙 이런 외적인 이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그발 강가에 가지고 고향을 그리면서 성경에 보면 슬피 울었더라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꿈에 그리던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실향민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통일돼 가지고 저 북한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이 고향 땅에 도착하니까요, 자기 고향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심장이자 이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했고 대단했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오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지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동료 목사님이 지금 이 알래스카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그 동네 30명이 이 한국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두 가지로 분리되었답니다. 그 교회가 싸워가지고 30명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게 뭡니까?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가 컸던 만큼 그들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세 가지의 가로막혔던 이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주변 국가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똘똘 뭉치니까, 야 저것들 보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저들의 세력이 커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방해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다 떨어지고 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2년이 되도록 건축이 안 되니까 돈이 없죠. 뭐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재정이 서포트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바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패배감, 절망감, 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라고 보니까요, 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이 건축이 되었던 것이 중단되어졌는데, 몇 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어졌냐면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갖다가 건축을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성전 짓는 것은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지금 주저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도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내적인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이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보내고 잇따라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절망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각자의 큰 산이 있지 않냐 말이죠. 새해가 2024년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로 이런 절망감이라든지 이런 패배감으로 여러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큰 산이, 어떤 산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보통 이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산이에요. 절망감입니다. 그냥 나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고요, 그냥 비판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큰 산이 되어가지고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또 어떤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큰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돈줄이 막혀가지고선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손님이 끊어지죠. 고객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런 엔겔 지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엔겔 지수는 나의 수입 중에서 먹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이에요.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요, 집안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저희 집에도 3명이 있는데요, 이게 먹는 게, 돈 나가는 게 이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수입은 적은데 나가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몸이 아프면서 뭔가 하지 못하는, 예전에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바로 몸이 이 편찮아지시면서 그 못하는 거, 참 마음에 화가 나는, 예기치 못하는 또 질병이 들어가지고선 그 힘들게 하는 그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청년들은 큰 산이 없을 것 같죠. 이 청년들, 진로나 취업이나 이런 결혼, 바로 넘어서기 힘든 큰 산처럼 이 젊은이들이요 부딪힌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원하는데, 이게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glass ceiling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바로 암묵적인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의미해요.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불합리한 그것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내가 여성이라는 의미로, 내가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피부 색깔 때문에 그 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닥다리를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그 천장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보이니까 넘어설 수 없는 이 천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근데 이런 외적인 큰 산도 어떤 문제이지만은 더 무섭고 막막한 큰 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큰 산입니다. 나라고 하는 큰 산이에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다른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할 때보다도 사실은 제 스스로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보면요,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참 내 모습이 왜 이런지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것이 나에게는 큰 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큰 산을 가지고 지금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게으름의 큰 산이 넘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2024년도가 되었으니까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내가 한번 새벽 예배를 이제는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제는 정말 봉사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게 내가 막 게으름 때문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번 운동도 해봐야지. 이것도 한번 해가지고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선. 근데 이 게으름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원만하지 않은 이 가시 돋친 그 성격, 속된 말로 하여튼 그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아주 그냥 못이 박혀 있는 그 성격. 나도 이 구역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그 관계를 맺고 싶은데 고슴도치 같은 뾰족뾰족 피어나는 이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찔릅니다.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장벽이 우리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술을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직분자인데도 막 술, 담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 끼치게 되어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 때문에 고통당해가지고 2024년도도 되어졌는데, 그런 나쁘된 잘못된 습관 참 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불안과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소통의 이 아주 기가 막힌 강사 아닙니까?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것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공감이 되시죠?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는 뭐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거, 해야 될 때, 그때 스트레스가 더 강도가 심하다는. 나는 이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의무감으로 그냥 해야만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어진다. 근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는 청소년도 아닙니다. 청년도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는 이만큼 먹었는데도요, 바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방황하게 된다.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내우외환이라는 거. 그렇죠? 이처럼 내적인 이런 한계, 그 외적인 이런 바로 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 내우외환.
올 한 해 여러분 내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큰 이런 한계점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게 분명할 텐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만큼 무능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꿈, 바로 믿음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바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7절 말씀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적당한 산이 아닙니다. 작은 산이 아니에요. 큰 산이에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다시 강력한 열망이 일어난 겁니다.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자, 성전을 짓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하자, 바로 다시 한 번 더 옛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자. 이런 갈망과 갈증이 그들에게 생기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던 누구부터요? 스룹바벨부터. 이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기도 하고 암송하면서 정말 선포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박윤선 앞에서 낮고 초라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25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만나고 있는 이 큰 산,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산이 버티고 있다라면, 한계가 버티고 있다라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을 것이 아니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이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한번 크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장애물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질병아, 네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가난아, 네가 내 인생을 거꾸로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현실아, 네가 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낮고 초라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역경과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이 부흥되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환경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선포,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100불 안 되겠지? 그러면 아빠들 안 돼. 근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에게 100불 줄 줄 믿어. 그러면 아빠가 100불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100불을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줄 겁니다. 왜? 자녀에 대한 그 믿음의 기대에 대해서 금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이렇게 정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안 되겠죠?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일에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은요 누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세요. 선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거룩한 믿음이고요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 안 돼, 요즘 시대는 부흥이 끝났어, 안 돼, 이 시대는 어떤 부흥을 얘기하는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단입니다. 전도가 안 돼, 우리 가정은 변화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3단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수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남편 되신 분들, 부모님들 이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직분자들 말이에요, 이런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바로 이게 있어서 그래요. 6절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가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가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GOK랍니다. GOK. GOK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God only know. 하나님만 아신다는.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 자기가 배운 첨단 의술을 가지고 이 병자를 갖다가 수술도 하고 고치지만은 바로 이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을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God only know.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무시하고요,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여러분, 저는 그걸 참 경멸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Who know? 누가 알아요? 그 남편이 바울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아내가 에스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수르바벨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것들, 정말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년 동안 야, 우리 금 모으자. 우리가 이 성전 재건하는데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참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네들 될 줄 알았지? 너희들 능력으로 될 줄 알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성전 건축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역사해 줘야 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이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마치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던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부예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고 태어나서 했던 게 어부질이었어요. 그들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를 의미합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빈손이잖아. 빈 그물이잖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영으로만 가능한 거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성령은 오늘 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령은 오늘 또 우리를 다시 꿈을 꾸게 하세요. 성령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을 오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무너졌던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는 일어설 수 있어. 할렐루야. 다시 이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이 그림을 보여줄 텐데, 성적표입니다. 이 옛날 성적표 다 아시죠? 참고로 저 성적표는 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예, 성적표. 지금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데, 과거에는 수미 안가로 이렇게 성적을 줬잖아요. 저는 이 한문의 이 수미 안가를 보면서 은혜가 되었어. 말씀을 읽으면서. 수라고 하는 거 빼어날 수. 그렇죠. 1, 2등.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니까 빼어나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그 우는 뭐 어떤 우입니까? 넉넉할 우자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이면 넉넉하다는,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예요. 미는요, 아름다울 미. 그래도 아름답게 보여요. 이 정도 점수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요, 양. 이것도 좋을 양이더라고요. 좋을 양. 네. 여러분, 아직 이 정도도 좋다. 그럼 마지막은 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는 불가능한 가. 안 될까? 막 이렇게 해도 안 돼.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이 가일 줄 알았는데, 밑바닥이니까 이게 무슨 가예요? 가능할까? 가능할까?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니까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픈 자녀 포기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절망스러워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을 보면은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변화되어지지 않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강용우 박사님 말처럼 그 맹인이 이 미국의 그 자간봉까지 올라가서 쓴 그 책이 뭡니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정상적인 사람도 산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장애인이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맹인이? 안 보이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2024년도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여러분의 사업을 붙들고,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 말씀을 마치면서 부를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인데요, 저는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이 기도하면서 고릅니다. 근데 그때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제 나무 걸어가는데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빈들에 누군가 도와줄 수 없을 그때, 다 포기하고 캄캄함이 임할 때,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때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 돌파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실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랫동안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 바로 해내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완성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서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표현이 뭡니까? 다림줄이 뭐예요? 모든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게 똑바로 잘 지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을 누구의 손에 주었다고요? 스룹바벨 손에 줬다라는, 이게 다 하나님이 끝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확인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해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만 임하면 우리가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파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